부처님께서 세상을 교화하신 세월 동안 아나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으로서 그의 총명하고 예리한 성품과 뛰어난 기억력으로 유명하며 부처님의 깊은 신뢰와 사랑을 받았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마다 아나는 항상 옆에서 조용히 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그러나 아나는 외부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불문 고수로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항상 근본적인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복잡하고 다양한 수행의 길에서 어떻게 진정한 불법과 거짓 불법을 분별할 수 있을까? 불교 교리가 널리 전파됨에 따라 다양한 종파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일부 종파는 엄격한 고행을 권장하며 오직 육체적인 수련을 통해서만 세련된 초타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면의 정신 수련을 강조하며 명상을 통해 마음의 해탈에 이르는 것을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복잡한 의식과 규칙을 숭배하며 이것이 열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 종파는 각자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며 서로의 결점을 비판하고 오직 자기 교법만이 부처님의 진정한 전승이라고 주장한다. 이토록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여 아난종과 같은 고조차도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여러 번 다른 수행자들과 부처님의 대화를 청강하였고 여러 종파의 고승들이 벌이는 토론도 직접 경청하였으나 이러한 경험들은 오히려 그의 의문을 풀어주지 못하고 더 큰 혼란만을 초래하였다. 그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수많은 불법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가르침들 중에서 어떻게 진정한 불법을 구별할 수 있을까? 판디아나스의 승려들은 종종 진정한 불법은 경전을 정확하게 독송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가야파의 수행자들은 오직 엄격한 금욕을 통해서만 부처님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동방에서 온 일부 승려들은 불법의 정수는 자비와 희희락락의 정서 수행에 있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관점은 그럴듯해 보이나 모두 어딘가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다. 아나는 이러한 관점들에서 공통점을 찾으려 했으나 끝내 명확한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봄날 아침, 아나는 부처님과 함께 보리수가야 근처 숲속을 거닐고 있었다.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흙내음과 꽃향기를 전하고 가지 사이로는 새들의 맑고 청아한 지저귀이 들려온다. 아나는 부처님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던 문제를 물어볼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았다. 석존이시여, 아난이 조용히 입을 열며 공경과 갈망이 어린 어투로 제자의 마음에 의문이 있어 여쭈어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계속하도록 신호를 보였다. 우리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불법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의 가르침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상충되기도 한다. 수행자로서 나는 어떻게 어떤 가르침이 진정한 부처님의 법인지 구별할 수 있으며 자신이 따르는 길이 진정한 해탈을 가져다 줄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아난이 물었다. 눈에는 진심 어린 지식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다. 부처님은 들으시고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시선을 먼 숲속으로 향했다. 마치 이 깊은 질문에 가장 간단한 방식으로 답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듯했다. 잠시의 침묵 후 부처님은 허리를 숙여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한 장을 조심스럽게 주어 손바닥에 받으셨다. 아나나, 이 나뭇잎을 보아라. 부처님께서 나뭇잎을 아난 앞에 들며 목소리는 평온하면서도 힘이 가득하였다. 이 작은 나뭇잎 속에는 온 우주의 비밀이 담겨 있단다. 비록 사소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완벽한 작용의 일부이다. 그것은 바람에 춤추며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다가 결국 대지로 돌아간다. 이 나뭇잎은 우리에게 모든 존재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영원불변한 것은 없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나는 부처님의 손에 든 나뭇잎을 바라보았으나 그것이 자신의 질문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가 막 입을 열어 묻고자 할 때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진정한 불법은 복잡한 교리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임을. 마치 이 나뭇잎과 같이 불법의 정수는 인위적인 장식이나 구축이 아니라 자연스러움과 진실됨에 있다. 부처님의 말씀은 마치 번개처럼 아난의 마음 깊은 곳의 한 구석을 비추었지만 그는 여전히 부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나뭇잎과 부처님의 가르침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평범한 나뭇잎이 어떻게 그가 진짜 불법과 가짜 불법을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석존이시여, 아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자가 이 나뭇잎과 불법의 진위를 분별하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부디 존자께서 더욱 상세히 법문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난을 바라보셨고 그 눈에는 자비와 지혜가 가득했다. 아난, 이 나뭇잎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난은 잠시 생각한 후 사실대로 대답했다. 이것은 평범한 나뭇잎으로 뿌리, 줄기, 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들고 결국 시들어 대지로 돌아간다. 좋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물질 형태와 자연 법칙을 보았습니다. 이 나뭇잎의 존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난은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범한 나뭇잎을 응시하며 그 속에서 더 깊은 의미를 깨닫고자 했다. 갑자기 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쳤다. 이 나뭇잎의 존재는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임을. 그것은 햇빛, 수분, 공기와 땅의 양분이 필요하며 씨앗의 잠재력과 계절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떤 하나도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동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이미 불법의 핵심인 연기법칙에 닿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상호 의존적이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법의 첫 번째 표지인 모든 행의 무상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아난은 부처님께서 이 나뭇잎을 통해 불법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그에게 단순한 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면 석존이시여, 불법의 다른 표지는 무엇인가요? 아난은 간절히 물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부처님은 나뭇잎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그 맥락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말씀하셨다. 두 번째 표징은 모든 법의 존재이다. 겉보기에는 독립적인 사물들이 실제로는 고정불변한 본질이 없습니다. 마치 이 나뭇잎처럼 우리는 그것을 나뭇잎이라고 부르지만 그 자체는 무수히 작은 구성 요소들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며 햇빛, 수분, 공기 등 여러 요인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그것은 독립적인 자성이 없으며 인연으로 합해진 산물이다. 아난은 심사숙고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나뭇잎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만물의 본질,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열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영원불변한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고통을 초월한 평온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깊이 이해한 후의 초월이다. 네 번째 표시는 고요함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깨달음, 무상함과 무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외부 세계의 변화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자아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면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난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부처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를 느꼈다.
그는 점차 진정한 불법은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생명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는지, 그리고 그들을 내면의 깨달음과 해탈로 인도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석존 아난께서 공경히 여쭈셨다. 어떤 수행자들이 특정 수행 방법을 통해 신통력이나 초자연적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불법의 일부인가? 부처님의 얼굴은 엄숙하고 깊어졌으며 그는 책장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다. 아난, 신통력과 기이한 능력은 수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뿐 불법의 핵심은 아니다. 수행자가 이러한 외적인 표현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종종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진정한 불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각세계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여 내면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해탈을 얻도록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난존자가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신통을 추구하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힘을 통제하려는 갈망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에 집착하는데 이는 외부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론 논쟁에 몰두하는데 이는 지적 활동을 통해 안락함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불법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며 불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생이 생명의 본질을 깨닫고 고통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돕는 것이다. 아난은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되새기며 자신이 보았던 몇몇 수행자들이 신통력을 자랑하거나 복잡한 이론 논쟁에 몰두하며 심지어 교리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 끊임없이 다투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이것들이 모두 불법의 진리가 아님을. 그러자 석존 아난이 다시 물었다. 일상 수행 중에 이 기준들을 어떻게 적용하여 참된 불법과 거짓 불법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다. 우선 어떤 가르침이 세상 만물이 무상한 본질임을 인정하는지, 모든 현상이 인연과 합으로 생긴 것임을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그것이 수행자가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사람들이 개인의 편협한 시각을 초월하도록 인도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다시 한번, 수행자가 이러한 가르침을 실천한 후에 더욱 자비로워지고, 더욱 자유로워지며, 더욱 지혜로워졌는지 관찰한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의 내면, 고통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주는지 여부입니다. 아난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붓다가 그에게 단순한 답변을 준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판단 기준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기준들은 권위나 전통에 의존하지 않고 실천과 체험을 기반으로 한다. 누구나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 어떤 가르침이 진정한 불법인지 검증할 수 있다. 석존 아난이 다시 물었다. 만약 어떤 교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기준들에 부합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부족하다면 그것이 여전히 불법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는가?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아난아, 부처님의 법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깊고 넓으며 끝이 없다. 서로 다른 가르침들은 바다로 통하는 다양한 강과 같아서 결국 모두 같은 바다로 합류하게 된다. 어떤 교리는 특정 측면에서는 더 중점을 둘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으며 그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근본 방향이 올바른지 수행자가 점차 깨달음과 해탈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의사가 병을 치료하듯이 다양한 병증에 따라서 다른 처방이 필요하듯이 서로 다른 근기를 가진 중생들에게도 각각 다른 가르침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불법을 이해하는 데 적합하고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 체험을 통해 진리를 깨닫는 데 적합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엄격한 행위 규범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입니다. 아난은 깊이 부처님의 지혜에 감복하여 불법이 고정된 교리가 아니라 중생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되는 지혜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정한 불법은 형태의 통일에 있지 않고 중생이 고통을 넘어 해탈에 이르도록 돕는 데 있다. 석종께서 안한에게 다시 물으셨다. 만약 어떤 수행자가 자신이 이미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의 가르침이 다른 이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주장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까? 부처님의 눈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안한이여,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듯이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힘을 일부러 과시하지 않는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그가 진정으로 자아에 대한 집착을 초월했는지, 세상의 영예와 수치를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지, 무조건적인 자비와 지혜를 가졌는지 살펴보라.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자는 다른 이의 수행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가르침의 우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그들은 불법이 중생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안한은 자신이 이전에 본 몇몇 수행자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이 특별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하고 평화로우며 그들의 지혜는 일상적인 말과 행동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일부러 드러낼 필요가 없다. 부처님께서 안한의 심각한 표정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안한이여,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의 말도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나의 가르침도 포함해서 당신은 반드시 자신의 지혜와 실천을 통해 모든 것을 검증해야 하며 직접 체험한 진리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안한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넓은 마음과 지혜를 더욱 존경하게 만들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자신이나 그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을 얻도록 격려하셨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는 태도는 안한에게 있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닌 소중한 점이다. 명심하라. 안한, 부처님의 목소리는 맑은 바람과 같아 부드럽고도 힘이 있다. 불법의 목적은 편안함이 아니라 해탈에 있다. 공포, 위협 또는 맹목적인 신앙을 통해 타인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모든 가르침은 진정한 불법이 아니다. 진정한 불법은 사람들의 지혜를 깨우쳐야 하며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불법은 사람들의 자비심을 키워야 하며 사람들의 편견을 키워서는 안 된다. 진정한 불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초월하도록 도와야 하며 새로운 고통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안한존자는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겼다. 그는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마음이 맑아졌음을 느꼈다. 그를 괴롭혔던 의문들은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운 인도로 모두 해답을 찾았다. 부처님께서 몸을 다해 그 나뭇잎을 주우시고 다시 안한에게 건네주셨다. 이 나뭇잎은 무상과 무아의 진리뿐만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과 신비로움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모든 나뭇잎은 독특하듯이 모든 생명도 각기 특정한 인연과 사명을 가지고 있다. 불법도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항상 동일하여 중생이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고통을 초월하여 해탈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안한은 나뭇잎을 받아들고 그 무늬와 색깔을 세심하게 살펴보았다. 이 평범한 나뭇잎은 그의 눈에 단순한 식물의 조직이 아니라 깊은 지혜를 담고 있는 상징으로 비쳤다. 그는 그에게 진리는 종종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것들 속에 존재하며 우리가 충분한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발견하려 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일깨워 주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석가모니 존자님. 안한은 깊이 머리를 숙여 자신의 감사를 표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몸을 돌려 계속 앞으로 나아가셨다. 안한은 부처님의 뒤를 따르며 마음속에 평온과 힘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참된 불법과 거짓 불법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행과 사색을 통해 길러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부처님의 오늘날 가르침을 통해 그는 수행의 길에서 잘못된 길을 피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열쇠를 이미 얻었다. 봄바람이 숲을 스치며 사사삭 소리를 내어 마치 어떤 깊은 지혜를 전하는 듯하다. 아나는 조심스럽게 그 한 장의 책장을 자신의 경전 속에 끼워 넣어 부처님의 이번 가르침을 기념하였다. 그는 자신이 혼란과 방황에 직면할 때마다 이 한 장의 책장이 불법의 진리를 일깨워준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으며 자연스럽고 진실하다. 이 책장은 화려하지 않지만 무한한 지혜를 담고 있으며 복잡하지 않으면서 우주의 진리로 인도한다. 앞으로의 세월 동안 언제든지 아난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교의를 들을 때나 수행자들이 교리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볼 때면 그는 항상 그 한 장의 책장을 떠올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곤 했다. 진정한 불법은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해탈에 있으며 화려한 언어나 심오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고통을 초월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한 개의 밝은 등불이 아난의 수행길을 비추었고 이후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계속 비출 것이다.